바라기는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셨던 그런 영적인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편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내 편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 일부 때는 두 분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정답이긴 한데 너무 빨리. 근데 정답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실제로 내 편이라고 느끼는 분을 얘기하셔야 돼요. 정답은 하나님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아마 대부분은 그냥 눈에 보이는 내 배우자, 그죠?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일 거야, 그죠? 그래도 내 아들은 내 편일 거야, 내 딸은 내 편일 거야, 또 우리 부모님만은 내 편일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믿는 내 절친, 그죠? 내 절친만은 내 편일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긴 딱 한 분이 계셨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여기 이 가운데는 인생 살아오면서 야, 뭐 내 편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오신 분들도 인생 뭐 있어? 내 편 하나도 없어. 인생은 고독한 거야. 독고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 편이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러분 몇몇 분들이 아까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영원히 든든한 변치 않는 내 편이 계시는데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시편 118편 6절 우리가 처음만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편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남왕국 유다의 분열왕국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인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대 왕이고 그때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됐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로. 2대가 아비야 왕인데 아비야 왕은 3년을 다스리고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아사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아사 왕은 남왕국 유다의 몇 안 되는 뭐 요시야, 히스기야 몇 안 되는 그런 선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게 뭡니까? 좀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공동 번역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과 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과 바른 일을 행하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기에 바른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그런 아사 왕이 그렇게 즉위하고 이제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아사 왕이 오르자마자 단행한 종교 개혁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당시 이 아사 왕이 즉위할 당시에 이 남왕국 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당시의 유다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실제 없었을까요? 아니죠. 존재했습니다. 제사장도 존재했고 율법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예배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상태, 상실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 이방 제단이라고 했는데 섬길 사람이 없어서 섬길 게 없어서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본뜬 그런 이방 제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런저런 뭐 태양신 뭐 이래가지고 우상과 제단, 산당을 만들어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땅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남왕국 유다의 환경은 암울한 환경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사 왕이 즉위하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그것으로 아사 왕의 개혁이 끝나지 않았고요. 4절은 좀 같이 읽길 원하는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사 왕이 누구를 찾게 했대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게 출발이거든요. 그 결과로 유다에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유다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5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뭐를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어지는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도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고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라고 했는데, 아사 왕이 행한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한 그 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 땅에 무엇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평안을 내리셨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평강으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사 왕을 통해서 유다 땅에 평강만 주신 게 아니라, 평안만 내리신 게 아니라 아사 왕이 형통한 은혜도 누리게 되는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아사왕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에, 하나님을 찾는 그 선행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사왕은 깨달았고요, 아사왕은 그 평안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성읍을 건축해요. 그런데 그 성읍을 건축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형통함을 주셨다. 그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다. 더 나아가 8절에 보니까 이 아사왕이 군대도 양성했는데 그 군대 규모가 30만 28만에서 58만이나 이르는 대군을 양성하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 원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아사왕은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아사왕의 이 통치 기간이 딱 10년인데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면, 이 평안을 그대로 누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9절에 보니까 이 아사왕의 통치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사왕의 평안과 형통함이 순식간에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9절에 보니까 오늘 제가 봉독하기 시작한 말씀이죠.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이미 들어온 겁니다. 세라는 원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인데요, 애굽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인데, 다른 인종의 사람인데 애굽의 군대 장관이 됐다는 건 이 사람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맹하고 군사적인 능력이 출중하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원래 구스 사람인데 애굽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용장이 이끄는 대군이 또 얼마나 되는 대군이냐면 100만 대군이에요. 요즘도 우리나라도 100만 대군이 안 되는데 그 100만 대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지겠어요. 가뜩이나 이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건 그 당시에 웬만한 나라는 이 사람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찾아온 그 상황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게 했던 아주 선한 왕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의 이 평안을, 이 형통을 깨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시험 크게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더 깊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유혹이라는 단어를 써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되겠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것은 그를 단련하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실족시켜 넘어지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로 시험에 들여 낙심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로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로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더 깊게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치르는 시험과도 목적이 같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공부 다 잘하셨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험을 잘 치르죠.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뭡니까?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그때는 참 시험을 치르기 싫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그 시험이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그 진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미진한 것이 발견되면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내 실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겁니다. 아사왕으로 하여금 더욱 단단한 믿음, 더욱 굳건한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시험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시험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갑자기 건강을 예기치 않게 잃는다든지, 또 자녀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든지, 또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 내색은 하지 않죠. 이렇게 떠벌리지는 않으셔도 각자 인생에는 자기만의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죽을 것 같고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시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나만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시험이 오는 걸까요? 그런 성도들의 이런 어려운 사정들을 듣다 보면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 성도님 지금 많이 힘든데 좀 고만하시지, 하나님이 좀 이제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 되면 뭘 겪어요? 우리가 성장통을 겪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도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얘기, 참 애들 키울 땐 그 말이 참 야속했는데, 막 아이들 아플 때 어른들 뭐라고 그러십니까? 크려고 그래. 많이 클 거야. 부모는 애달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막 애달픈데 어르신들은 아니까 그러다 다 커. 근데 진짜 크잖아요. 그 시간을 보내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잖아요. 자꾸 어긋나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의외로 여러분 그 신앙이 정말 견고하고 명품 신앙이 되는 경우를 목회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요지부동해요. 웬만한 고난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딱 고난이 오면 딱 그냥 가방 싸들고 그날 저녁부터 교회로 출근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는 거죠. 충분히 그 시험으로 인해서 포기할 만할 것 같은데,
그래서 충분히 시험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 못할 시험 주시겠어요? 예,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고난이 그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분들을 고백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가지니까, 높은 마음 가지니까 금방 이렇게 시련을 주시네요. 나로 겸손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로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또 나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내 안에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랑이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 정말로 신방을 가보면 어떻게 인생을 사셨어요? 라고 묻게 되는, 그래서 인생이 파란만장한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목회자이지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목회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인생을 살아오셨는데도 너무나도 그분의 고백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의연하게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그 문제를,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 난관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분들은 또 주변에 고난당하는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한 주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연초부터 시험을 받고 혹시 문제를 만나서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을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올 한해 2024년 여러분들을 한 해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한,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여러분, 올해 2024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 경륜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데, 이 계획을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신실한 아사 왕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길 원하셨냐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사 왕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그렇게 침공한 세라를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에 보면 이 아사가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선 아사 왕은요, 쳐들어온 애굽의 군대 앞에 전열을 갖추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한숨 짓고 계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시기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여기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셨을 테니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실 땐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에 기도하는 이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과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야베스가 그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뢰어라고 하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가 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그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를 제가 금요일에 설명드리면서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환난 중에 곤고한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쓰는 단어다,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때 쓰는 단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단어의 뜻이 부르짖다,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사 왕이 그렇게 지금 100만 대군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호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위기나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도울 리가 없는 것처럼. 오늘 아사 왕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이 기도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라는 이 표현에 강한 자는 누굽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어온 애굽의 100만 대군이죠. 약한 자란 아사 왕과 유다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아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깨지기 쉽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티끌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아사 왕의 이 고백,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아사 왕은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데려온 이 100만 대군이 기도하는 중에 뭘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먼지로, 티끌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먼지 같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이고, 여기에 주님은 누굽니까? 나의 도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이 아사 왕의 간구는 애굽의 100만 대군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이죠. 그럼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똑같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례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이나 우리들이 겪었던 상황이나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늘 현실과 믿음의 간극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큰 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큰 산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을 왜 목전에 두고도 정탐하고 와서도 그 땅이 좋았다는 것 사실을 진리로 고백했어요. 그죠? 맞다, 정말 좋더라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더 커 보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커 보인 겁니까?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이 더 커 보였던 겁니다. 그들의 현실이 더 커 보였던 거거든요. 우리랑 다른가요? 똑같은 현실을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아사 왕은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100만 대군을 앞에 놓고 다른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들은 먼지요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먼지된 존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이겨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이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먼지에 불과한데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사 왕에게는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유치하고 단순합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라고요. 저는 이런 아사 왕의 기도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의 시선을 바꾸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먼저 아사 왕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만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 그죠? 간절하게 호소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하나님 주밖에는 도울 리가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주와 같을 수 없, 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먼지와 창조주 하나님의 대조, 얼마나 신선합니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큰 산으로 봐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볼 때가 많은데요, 아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아까도 제가 찬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는 이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 4장 6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뭐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사왕의 큰 산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용장 세라가 이끈 100만 대군이죠. 그럼 100만 대군을 바라볼 땐 저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전력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기도는 그들을 먼지에 티끌에 불과한 존재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과 대조하며 그들이 우리를 어쩔 수 없다라는 당찬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에겐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신 거죠. 새로운 눈을 주신 거죠. 믿음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생각,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을 넣어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기존에 가졌던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자리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애굽의 100만 대군 같은 큰 산이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먼지로 티끌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사왕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건 이겁니다.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만 대군인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손 한번 휘두르시면 100만 대군 한꺼번에 나가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하루에도 수없이 겪죠.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업앤다운하고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어떤 친구라고 얘기 나눠보니까 목사님, 어느덧 내 안에 무뎌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내 삶이 너무 평탄하게 가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안 찾아져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냥 무난하게 무사하게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없어지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도 안 지켜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것 같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뒤에 혈려 0.03mm 혈관 하나만 막으셔도요 반쪽을 못 써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0.03mm,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0.03mm 혈관이 막히면 반쪽이 마비가 옵니다. 원래 그게 막히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는데요. 여러분, 그 작은 혈관이 막히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키고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혈을 잘 돌아가실 수 있게 해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대한 믿음을 보인 아사왕을 인해서 12절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사왕의 간구대로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십시오, 그들을 치셨어요. 보란듯이 하나님이 그 100만 대군을 치셔서 100만 대군이 도망치게 하시고 아사왕이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쳤는데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성경은 100만 대군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사왕의 군대 앞에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패망하였다. 악인의 죄인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광경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100만 대군이 하나님 앞에서 아사왕 앞에서 패망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십니까? 강자의 편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고아와 곽객, 과부들을 챙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약자의 편이시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를 들어보셨죠? 그분이 되게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강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어떻게 한 개인이 민족보다 위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개인이 민족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도가 그런 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니까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무릎 꿇을 때 그 개인의 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고 존 낙스는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개춘할망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윤여정 씨가 나온 영화인데요. 김고은 배우랑 거기에 보면 윤여정 씨가 영화에서 제주도에 사는 해녀 할머니로 나옵니다. 그녀 하나밖에 없는 손녀 혜지가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이제 자꾸 무트로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서울로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그러겠죠. 서울로 떠나려고 하는데 몇 번이나 데려왔는데 손녀 혜지가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할머니가 어느 날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고 바닷가에 혜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혜지야,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내가 내 편 해줄 테니 너는 네 원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대사가 이 할머니의 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우리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사람에게 미련 있으세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세요. 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내 편 되어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 없고요.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웃으니까 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차이가 각자의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 없고 나처럼 고난 당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제는 너무나 크고 나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들게 느껴지죠. 그게 현실이니까. 내가 직면한 현실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 큰 문제와 작은 나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건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숨 쉬실 것도 기도하면서 한숨 쉬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한숨 쉬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가슴을 치세요. 그럼 뭔가 답이 나와요. 근데 혼자 한숨 쉬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한번 드렸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드리면서 염려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의 어근을 가면 숨통을 조이다라는 뜻이래요. worry라고 하는 이 단어죠. 영어가 worr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을 그러니까 어원을 찾아 올라가면 숨통을 조이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한숨 짓다 보면 우리가 자꾸 뭘 쉬게 됩니까? 한숨을 쉬게 되죠. 한숨을 왜 쉬게 됩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숨통을 스멀스멀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의 영육이 병들게 되는 거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를 찾고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자신감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겠습니까? 새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예측,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편 되어주시고
연약한 여러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도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